오늘 주시는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 신약 388페이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한일서 말씀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완전하고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요한 사도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비추시는 나의 어리석음을 날마다 자백하며 사는 삶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 우리 표현으로 하면 날마다 말씀 앞에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살아갈 때 그를 비로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사실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죄를 범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그걸 유지해야 되는데 내일 또 똑같은 죄를 또 범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범하고 회개하고 범하고 범하고 회개하고 범하고 회개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일 큰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 가운데 가서 살아라,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날마다 말씀 앞에서 너를 비추어 말씀이 고치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쳐가는 작업이다. 어떻게 고쳐가는 것인가? 날마다 회개하며 살면 된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계속 반복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회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입 밖에도 꺼내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래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 끝이 얼마나 다를지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돌이키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안 살아가면 결국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못한 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였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 동동 구르다가 회개하지 않고 이것이 유야무야되고 계속 반복이 되어져 가면 나중에는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시대에 그렇게까지 신앙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무감각한 상태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무감각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신앙한다는 것이 얼마나 달라져야 되는데 아직도 말씀, 아직도 기도 그러고 있습니까? 주일날 한번 오는 것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내가 이번 주일 예배에 와드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건가요? 우리가 예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무너지시는 건가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면 이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까? 우리와는 상관없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를 예배케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자꾸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자리에 세우시는 것은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자녀들이 누리게 하시려고 자꾸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걸 감사함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부담스러워요. 자꾸 왜 그래요? 왜 성도를 힘들게 해요? 죄의 무감각에 빠지니까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점점점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죄가 우리를 점령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라 하는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죄 용서 돌아갈까요? 날마다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됩니까? 그러면 회개했는데 왜 또 죄 짓습니까? 회개로는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죄의 용서, 죄 문제의 해결은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신 것은 이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이 회개를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냥 녹이 그대로 썰어 있는 벽면에 도배 하나 붙인다고, 종이 하나 붙인다고 그 녹이 없어집니까? 다시 올라오잖아요. 회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지 못합니다. 그냥 고백일 뿐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죄가 무감각하게 점령하는 일을 막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죄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죄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해결받은 죄는 어떤 죄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습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신학적으로, 사실은 이건 칼빈이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성도가 나오고 하나는 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의 죄 문제는 성도,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견인, 성도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 죄사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하신다면 우리가 계속 죄 져도 되겠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죄져도 됩니까? 오늘 1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마음껏 죄지으라고 십자가 지신 겁니까? 우리 그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보혈로 사해 주셨어. 우리가 이젠 죄 지어도 그 어떤 죄값도 받지 않아. 맞습니다. 이건 변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하신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이제 너희 죄값은 다 해결됐으니 너희는 마음대로 죄 지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오늘 말씀 그대로 1절의 말씀대로 이제는 너희의 죄값을 다 내가 제거한 것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무감각해지니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 다 지셨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구원파 아닙니까? 내가 고백하고 죄사함 받으면 끝. 진짜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라면, 이렇게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이제 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다 쏟아내셨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든지 이미 그가 죄의 점령이 됐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죄 사함 받고 나면 우리의 죄값이, 우리 미래에 혹시 저지를지 모르는 우리의 미래의 죄값까지 다 지셨기에 이제는 내가 그분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그분의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애씀, 노력, 몸부림,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입으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죄의 무감각함이 우리 안에 자리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지. 여러분, 이거를 정말 깊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필립 켈러라는 분이 썼던 목자가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파키스탄에 선교를 갔습니다. 파키스탄에 갔는데 폭풍우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번개까지 막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비 맞고 다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비를 피하겠다고 돌아보니까 아주 초라한 움막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요. 그래가지고 똑똑똑 두드려가지고 제가 여행객인데 지금 폭풍우와 번개가 너무 쳐가지고 잠시 비를 좀 피해도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그 좁은 이 움막 같은 이 오두막에 이 주인이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외국이니까 덩치가 크잖아요. 근데 그 문이 너무 좁더랍니다. 그래서 그 움막에 좁은 문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온몸을 굽혀가지고 이렇게 겨우 들어갔는데 이분 말로는 들어가자마자 후회했다는 겁니다. 차라리 비 맞는 게 나을 뻔했다. 왜 그러냐면 딱 들어가자마자 이 소똥 냄새로 집안이 막 완전히 꽉 찬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 안에 짐승도 같이 키우고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심한 건 뭐냐면 그 짐승이 싼 똥을 가지고 불을 지피는 겁니다. 뭐 특별한 연료가 없으니까 짐승이 이제 풀을 먹으니까 이 풀이 뭉쳐진 거니까 말리니까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 난방을 하니까 집안이 따뜻해지는 건 따뜻해지는데 냄새로 집안이 정말 역한 냄새로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비 피하러 들어갔다가 막 코가 찢어질 것 같더래요, 진짜로. 근데 연기는 어찌 그리 많이 나는지 그게 아직 덜 말라 놓으니까 집안에 냄새뿐만 아니라 연기가 가득해서 눈을 뜰 수가 없더래요. 근데 또 들어왔는데 저 나갈래요 할 수 없잖아요. 애써 들어오라고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한쪽 귀퉁이에 딱 앉는데 앉으려고 보니까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오니까 이 벽으로 비가 다 스며들어가지고 바닥이 질퍽질퍽한 거예요. 뭐 바닥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흙바닥이니까 엉덩이를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어떻게 이런 데서 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분께 말씀하시더라. 빌립아, 내가 살고 있는 네 마음이 더 이와 같다. 네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서 내가 너의 마음 안에 살고 있는데 네 마음에 이 죄악의 냄새들이 가득해서 내가 진짜 견디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이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더 이상은 죄의 냄새, 죄의 연기를 피우지 않으려고 애쓰며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없이 신앙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매일매일 사실 때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모든 죄 연기와 내 모든 죄 냄새를 다 맡으시면서 어디 한 군데 앉을 자리 없는 내 심령 가운데 그래도 나를 지키시려고 끝까지 계신 겁니다. 더 이상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아프거나 더 힘들게 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우리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제거해가는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기서 좀 어리석은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필립이 그 파키스탄의 시골집에 들어갔을 때 후회했는데 우리 주님도 안 그러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죄악의 냄새로 쩔어있는 우리 가슴에 왜 오셨을까? 근데 오늘 본문이 왜 오신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여기서 알다 하는 단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냥 지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알다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걸 말하잖아요. 야다. 이렇게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대. 이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마음 깊숙이 느껴지게 하시려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좌정하신다. 이걸 사도 요한은 우리가 맨 첫 시간에 배웠던 단어로 뭐 하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여러분 기억되십니까? 사귐이 있게 하시려고. 이 사귐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지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걸 공식적으로 외우고 입으로 툭 던져버리는 그게 아니고요, 그것을 알고 고백하기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이제 사귐을 가지는 게,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했잖아요. 코이노니아, 이거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내 마음도 주님께 공유하고 서로 공유하며 사는 것을 코이노니아라, 사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귐 있습니까? 이 사귐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선결해야 될 게 있다 얘기하셨잖아요. 바로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와 사귐이 있게 된다는 것이.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커피도 한 잔 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이걸로 사귐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켜갈 때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생기게 되고, 그 사귐으로 말미암아 얻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책 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대단하신 일입니다, 이 시대에. 그러나 진짜 그렇게만 하는 것을 주님 바라시는 거 아닙니다. 그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복음의 생활은 이곳에 와서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절 말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서 주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